안녕하세요. 선영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교리의 문답을 읽으며 시작하겠습니다. 제54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교회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 인류 중에서 영생으로 택한 교회를 자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자신에게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시어 참된 믿음으로 일치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며 내가 그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로서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 제54문을 통해서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때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는 무엇일까요? 거룩한 공교회란 영어로 홀리 캐톨릭 처치를 번역한 것입니다. 천주교를 부를 때 보통 가톨릭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로마 카톨릭 처치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캐톨릭이란 단어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편적이라는 뜻을 가진 보통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감리교회에서는 이 캐톨릭 처치, 공교회에 대해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러한 공교회를 하이델베르크 교리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공교회는 보편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보편성을 가진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개신교는 보편성을 보이지 않는 교회, 곧 무형교회에 적용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공간적 측면에서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또한 인간적인 측면에서 특정한 연령, 계층, 민족, 학벌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둘째로 공교회는 통일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개신교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교회란 사람과 기관으로 구성된 조직화된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는 내적이고 영적인 면에서 교회의 통일성을 말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룬 것에 교회의 통일성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빠짐없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호 그리고 관리를 받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통일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성도는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의 통일된 신앙을 갖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통일된 소망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내적 통일성은 외적인 통일성으로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선 성도들이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또 성도들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외적인 실천 행위에서도 드러나죠. 그리고 성도들이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서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각각이 믿고 있는 다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입술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읽으며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그 어떤 곳보다 통일성이 요구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모든 신자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한 성령을 마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이시고 성도들은 몸의 각 지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하나됨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지역의 교회가 분산해 존재하는 것은 물리적인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통일성이라는 교회의 속성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흩어진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것, 그리고 교회가 화합하고 공조해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애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문제가 생기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냈어요.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은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책을 강구했습니다. 함께 모여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성경을 근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사항을 온 교회가 따를 수 있도록 다른 지방에 편지로도 알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어느 지역의 교회나 성도가 경제적으로 혹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방관하지 않고 발벗고 나서서 돕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다른 여러 교회가 모두 하나로 통일되어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통일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성도는 자기가 속한 교회에만 관심을 갖고 자기가 속한 교회만 힘을 쓰는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어느 한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가 어려움을 겪으면 다른 공동체와 연합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공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사도신경의 공교회는 거룩한 공교회라는 표현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워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죄인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인해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상대적 의미의 거룩함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루는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이 거룩함이 바로 공교회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공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지만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또한 거룩성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은 거룩성을 위협하거나 거룩성에 위배되는 행위에, 죄된 행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넷째로, 공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유지하시기 때문에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박해와 탄압 때문에 보이는 교회 중 일부가 무너지거나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사라지지 않고 항상 존재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박해를 피해 도망갔을 때 엘리야는 자기가 홀로 남았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박해 속에서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하게, 또 교회가 핍박을 받거나 조롱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나 어떤 사람 앞에서나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요. 오늘은 공교회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공교회의 속성을 통해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성도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보편성을 생각하면 다른 교회의 성도들도 한 지체로 인정하게 되고, 통일성을 생각하면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기억하면 교회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지요. 끝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현재의 교회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지요. 이런 유익들을 누리기 위해 교회의 속성을 잘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음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를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